우리 같이 한번 서로 얼굴 보시면서 한번 말은 못하지만 사랑한다고 눈빛 한번 교환해 보시겠어요? 사랑한다고, 건강하시라고, 힘내시라고 한번 사랑의 표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많이 지금 현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주셔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너무 좋으세요. 네,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칭찬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책이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내 자녀들도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키워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칭찬보다는 혼을 많이 받았거든요. 혼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혼내지 말고 좀 칭찬으로 이렇게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또 어떤 학자들은요, 칭찬하면 무조건 칭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EBS죠. 나온 방송이 뭐냐면 칭찬과 관련된 방송이었어요. 그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었냐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카드를 나눠줘가지고요. 거기다 단어를 이제는 암기하라고 이제 3분 동안 암기하라고 이제는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는 다 암기한 친구들 나와서 이제 적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칠판에.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적는데 적는 그 과정 가운데 절반 좀 다 적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칭찬을 해줘요. 야, 너 대단하다. 너 이렇게 머리가 정말 좋았어. 너 이렇게 다 외웠어. 너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전화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받고 이렇게 나가는 상황 속에서 나머지 그 암송한 거 한번 더 칠판에 적어봐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 아이들이요 막히죠. 외우는 것이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힐 때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바로 컨닝을 하게 됩니다. 왜 컨닝했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자기한테 머리가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암송을 잘한다고 하니까 그 칭찬에 부응하기 위해서 왠지 모르게 지금 이제 생각이 안 났지만 그래서 생각 안 나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게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더 그 칭찬에 그 선생님은 나를 믿고 있는데 다 암송했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부응하기 위해서 돌발적인 선택 방법 바로 컨닝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어떤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방법이 틀려요. 그 선생은 어떤 칭찬을 했냐면 그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게 된 것이죠. 짧은 시간 동안 너 정말 노력했구나. 짧은 시간에 정말 너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나갑니다. 전화 받으면서요. 그리고 나머지 한번 적어보라 했는데 아이들이 순간에 막히는 그 상황 속에서 컨닝은 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TV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칭찬할 때 결과와 재능에 대해서 칭찬해주면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칭찬해야 되느냐? 과정과 노력을 칭찬해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과 노력을 이렇게 칭찬해줘야지 칭찬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결과와 어떤 그 재능에 대해서 칭찬해 주면 결국은 그 아이들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잘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연구 끝에 학자는 또 이렇게 연구 결론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재능과 결과를 칭찬해 준 그 아이들을 보니까 그 삶이 위기가 왔을 때 쉽게 포기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반대적으로 이 지금 과정과 노력을 칭찬해준 아이들에게는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맺은 그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칭찬해주고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결과와 어떤 재능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해줄까요? 아니면 노력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실까요? 주로 어디에 하나님께서는 포커스, 초점이 가 있을까요? 바로 과정과 노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대부분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어디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결과와 재능에 초점이 가 있죠. 결과에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잘 뭐라 물어봅니까? 결과를 물어보죠. 너 장학금 타겠느냐 안 타겠느냐? 너 A냐 B냐? 너 서울대 가겠냐 안 가겠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목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목회도 결과와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해 준다면 성도가 몇 명이냐, 교회는 건물 사이즈가 얼마 크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신실하신 분은 이런 결과를 생각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면서 나는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 하면서 쉽게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것인데 별로 우리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 하면서 좌절할 때 결국 내가 내 의지를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상황 가운데 오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절이 쉽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다음에 나타날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 결과보다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붙잡아야겠다는 그 노력과 애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대부분 천국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냐 안 가냐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짓죠.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참소를 하고 고소하는 상황 속에서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칭찬, 바로 결과와 재능 가운데 우리가 치중하게 된다면 아까 그 아이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불법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침체 가운데 우리가 걸어갔을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그런지 이를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침체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죄 짓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늘도 죄인을 고치기 위해서 죄인을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병도 고치고 또한 그 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려올 때마다 그 바닷가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더 많이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그 가운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누굴 보냐면 레위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레위를 찾아가시고 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갑자기 세간에 어떤 세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저자를 내 제자로 삼아야겠다. 우발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알고 계시고 이미 레위가 바로 자신의 12제자에 속한 것을 삼으실 것을 이미 확정하시고 그에게 찾아가가지고요.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먼저 찾아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그 모습은 레위를 먼저 보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더라도요, 그 마가복음 중심된 줄기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늘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늘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멀리 도망치려고 했던 자들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주도권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판약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뭐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신이 자비롭지만 사람들이 먼저 그 신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을 발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신이 정해준 기준에 이뤄야지만이 자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으면 그 신이 요구하는 기준에 다다르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다른 종교에 갖고 있는 이 교리고 체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지만이 된다. 우리가 노력해야지만이 구원을 획득할 수가 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셨던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생각해 주셨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요. 기독교는 정반대로 너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구원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그걸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세 가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상태가 이 세 가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능력이 없었단 말이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공로와 어떤 자격을 내세울 수가 없는 자였단 말이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주도권 자체가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말미암아 대속 제물로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중에도 없는 존재였단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는 거, 이게 성경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먼저 찾으셨다는 것에 있어서 그 찾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현재 레이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레이를 찾아주실 때 그 삶이 변화됐는데 그 삶의 변화는 지금 현재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동행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5장 보게 되면 그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라 단순히 먹고 마시고 이런 잔치가 아니라 아주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일상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아주 큰 잔치였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까? 자기가 똑같은 죄인들을 초대했다는 것이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수십 명이 될 거예요. 집도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평수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면 여러분, 비용이 적게 들까요? 많이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겠죠.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똑같은 그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 많은 비용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행동했을 수 있었을까요?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도 내 은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이 죄인 똑같은 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 사랑이, 오늘도 그 사랑의 삶이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신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레이는 매국노였어요. 같은 백성들, 같은 동족들을 세금을 뜯어내는 매국노였고 자기 이익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그 삶이 변화, 오늘 누가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은 여전히 죄가 많고 우리 삶은 실패투성이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모습이 아예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시단 말이죠. 네, 편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편견 차별 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주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몰려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하고 있는 이들 모습 가운데 세상의 어떤 관점을 보게 된다면 좀 어색해요. 왜 어색하냐면요,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관점 보게 되면 도덕적인 사람들에게는 항상 도덕적인 사람들만 모이게 되거든요. 비도덕적인 사람들에게는 비도덕적인 사람만 모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들인 것이죠. 모범생들에게는 모범생 학생들만 모이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말에 의하면 유유상종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분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질서이고 이게 세상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 본 것이 뭐냐면 그 서울대생이 나왔는데, 서울대생이 뭐라 하냐면 자기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가 우리는 늘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제인데, 왜 서울대생이 열등감에 시달리냐? 자기가 서울대라는 그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서울대 가면 야, 인생 이제 폈다, 다 잃었다. 그래서 모든 게 숭숭장구 다 탄탄대로 될 것 같이 생각했는데, 막상 서울대 가서 보니까 거기 안에도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 똑같은 서울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그걸 따지더라 이거죠. 최고의 서울대 가는데 그 학교에서도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 그래서 후진 고등학교 나오면 아유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달라.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열등감 갖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다큐멘터리에서 세상 자체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에게도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비도덕적인 사람에게 도덕적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만약 그렇게 모이게 되면 왜 그럴까요? 서로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왜 불편할 겁니까? 왜 불편할까요? 만약 도덕적인 사람과 비도덕적인 사람이 함께 할 때는요, 사실 도덕적인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람 깔보기가 쉽단 말이죠. 정죄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왜요? 상대방을 사실상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도덕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인 사람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저 꽉 막힌 사람, 저 자유가 없겠다 저거. 완전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똑같이 비난하게 된단 말이죠. 똑같이 깔보게 되고 똑같이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우월감을 갖게 되는 상황도 있게 된단 말이죠. 내가 사람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개방된 사람이야 하면서 우월감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함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 말씀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주님은 이 죄인들이 많이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가장 죄인이라고 이렇게 받는 자들, 가장 형편없는 자라고 여김받고 있는 자들이 주님 주위에 늘 많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 이렇게 주위에 많이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사실 이 세상에 제일 최고의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경외한 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요. 도덕적으로 따지면 가장 도덕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까? 왜 그럴까요? 바로 그분이 전한 가스펠,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은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예수께서 핏값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게 선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 뭐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죄를 지적하지 않는구나, 기독교는, 복음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죄로 시작합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그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결코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은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가 그러니까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가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려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가늠한 여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이런 상황 보일 때. 근데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땅바닥에 뭔가 글씨 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던지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또 다시 글을 막 써요. 근데 끄적끄적 쓰고 있는 그 순간에 한 명씩 한 명씩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남겨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학자들은 도대체 뭘 썼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라졌다 그랬거든요. 주석체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죄 항목들을 일일이 다 적고 있는 것이죠. 딱 보니까 양심에 찔리는 것이에요. 아이고, 나도 그런 놈이네. 한 명씩 한 명씩 돌로 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떠나고 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여 주의 11절 보니까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합당하게 돌로 던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오늘 우리과는 뭘 말하고 있느냐? 죄를 지적해요. 회개하고 촉구하지만 죄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지적하면서 정죄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신해서 정죄를 다 당하셨어요.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심판받고 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로 예수님을 통해서 선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도리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주위에 누가 항상 몰려 있었어요? 죄인들이 몰려 있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머리가 누가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오겠습니까? 예, 의인이 오겠습니까? 죄인이 오겠습니까? 죄인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죄인이 살아요? 의인이 살아요? 죄인이 살죠. 교회도 누가 살아요? 죄인이 살아요. 뭔가 똑같네? 아니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지만 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서로 정죄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는 서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월감을 갖지 않고 상대방을 깔보지 않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깔보죠. 그렇죠. 더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죠. 오늘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정죄할 일도 없고 서로 교만하지 않는다면, 교만을 왜 교만하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격이 없는 자가 지금 현재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 잘났다고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절망에 빠지지도 않죠. 왜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실패하지만, 여전히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할 때 지금 현재 예수께서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그냥 식사가 아니에요. 가족이란 말이죠. 그 당시마다 고대는 너가 내 형제 되었다는 것의 그 표시가 바로 같이 식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서로 형제 되었다는 것이에요. 같이 식사함으로 말미암아 너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서로 형제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식사에 나온 사람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연령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 되어서 서로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들로서 서로 모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가족 공동체고 형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16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신 것을 보고 야, 너희도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래? 화를 낸단 말이야. 화를. 왜 못마땅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네가 하나님 선자 분명한데 왜 선자를 여김받은 자가 왜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뭘 갖고 있었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 신념, 그러니까 이 종교적 신념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전면적인 부정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니까 거기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뭐냐면 자격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반대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는 은혜 베푸신다, 안 베푸신다? 은혜 베푸시지 않는다.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죄인들, 전혀 자기가 없는 자들에게 같이 식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부정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화를. 또 원수가 높여지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 중에 그 청년들, 젊은 세대 목회를 가장 잘하시는 홍민기 목사님이 계셔요. 그 홍민기 목사님이 간증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오는데 그 청소년들 많이 오고 근데 청소년들이 오는데 별의별 청소년들이 다 온다는 거. 몸에 문신 입고 심지어 마약까지도 하고 피어싱 달고 그런 청소년들 올 때마다 자기는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는데
이걸 싫어하는, 그 이거 오면 안 된다고, 이런 애들은 오면 안 된다고 막 거부하는 중직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 왜? 이런 애들이 오면 교회 이상하게 물들어져. 그냥 안 좋게 되어져. 우리 애들까지는 망쳐. 이렇게 그냥 싹수가 놀아야 애들은 오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중직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역하는데. 계속 방해하니까. 왜 그럴까요? 그분 뭘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격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베푸신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가 교회에 와 있으니.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너희는 자격이 없고 내가 자격이 있어. 너희는 좀 저급하고 나는 고급스러워. 나는 우월해. 내가 너희들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화를 냈다고, 화를.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화를 내고 불평하고, 우리 가운데 내가 당신보다 우월해,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경건해,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로움을 확증받으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제가 잘했어요. 제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해, 성경도 내가 더 많이 보고 말씀도 증거하고. 너희들 뭐냐? 그러니까 늘 뭡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 특징이 뭐냐면 늘 화냈어요. 화내면 건강도 안 좋은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가 하나 생기냐면 편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은가 누가 못한가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뭘 보냐? 믿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이게 중요한데,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치매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어?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치매 걸려서 죽으신 분 계셔요. 치매 걸리셨다고 해서 저분 저렇게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치매 걸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돼. 빚을 내야 돼. 더 훌륭한 모습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아주 더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야 돼. 우리가 그런 마음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무엇이다? 편견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런 편견이라는 말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어요? 죽지 않았죠. 엘리야는 승천했죠. 하늘을 그냥 올라갔어요. 엘리야는요. 근데 엘리야사는 어떻습니까?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누구에게 더 많이 나와요? 엘리사에게 더 많이 나와요. 그 엘리사는 심지어 대머리였어요. 대머리. 저도 대머리인데 주변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 근데 그 당시에 대머리는요 사 놀림감이었어요. 왜냐면 머리를 자르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님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길어야 되는데, 머리가 대머리, 주변 머리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애들 가운데 놀림 받았겠습니까? 놀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뭐예요? 대머리였다고 해요. 바울도 죽을 때까지 약을 안 먹었을까요?
유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자꾸만 엘리야처럼 생각해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멋지게 승천해가지고 멋지게 이게 사라지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평가 기준 자꾸만 우리가 뉴스 보고 신문 보니까 세상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늘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비록 치매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아유 저 사람 믿음 없었어 그래. 형편 없어. 잘 살아가든 못 살아가든 그것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생을 하든 고생을 하지 않든 그것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편견 부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견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걸 부셔야지만이 정말 여러분 잘 믿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거 잘 드셔야 돼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임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말 듣고 나서 뭐라 대답하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러온 것이 아니라 뭘 부러왔다? 죄를 부러왔다는 것이에요. 이걸 좀 의역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얘들아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니? 만약 이 세상에 병이라는 게 없다면 병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면 의사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의사는 병자를 위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돼. 이런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고 죄인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사가 자기 병원 앞에 딱 글귀 앞에 팻말 붙였는데 아픈 사람 출입금지, 건강한 사람 대환영. 여러분 그거 써보셨다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나가다가 이거 저 사람 미쳤구나. 여러분 의사가 왜 존재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의사가? 그렇죠. 의사 존재 목적이 병든 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면허증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의사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돼, 이런 사람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 사절, 의인 대환영 이렇게 하고 다녔다면 죄인들이 따라다녔을까요? 세리와 그런 창녀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안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인 사절, 죄인 대환영 이 편말을 걸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일까요?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조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의로입니까? 아니면 제가 될까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조건,
그것이 예수 믿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걸림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면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싫어하고 무시하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죄 짓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이 내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따져보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진짜 경건하고, 나는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난 너무나 성실하게 잘 살아왔어. 나 지금까지 쌓아온 선행 얼마나 많은데,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로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결정적으로 막히는 돌이 된단 말입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의사에게는 건강한 자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의사.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인, 오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 어디가 아프니까 물어볼 때 나 괜찮아요. 나 아픈 데 없어요. 의사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나 다리가 아파요. 팔이 쑤셔요. 허리가 아파요. 네? 그래야지 의사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 조건은 자기 선행도 아니고 자기 의로움도 아니고 내가 뭐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패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나가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따라갔던 그 많은 사람들 보면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 나갔던 사람들 다 뭐냐?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난 도덕적인 사람이야, 난 깨끗한 사람이야, 난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다 하나같이 세리였고 다 하나같이 장녀였고 다 하나같이 강도였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의롭게 생각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단 말이죠. 왜? 필요 없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난 내 힘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 있어? 제가 9년 동안 계속 전도하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노총각 청년이. 그분에게 야, 이제 예수 믿어라. 하나님께 나와라. 근데 자기는 실컷 다 듣고 복음 듣고 나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나 이거 좀 고쳐야지 나간대요. 고쳐야 된다. 나 이거 좀 끊어야지 나간대요. 이거 끊어야지 나가는데요. 뭡니까? 그분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조건이 뭡니까? 자기 의로움이죠. 예? 자기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조건입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한 삶이라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의 어떤 경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것이고 여전히 주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09년도 4월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알리바바 호라고 그 무역선이에요. 무역할 때 그 아주 큰 선박인데 이게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그 선장이 납치당했어요. 200만 불을 요구했어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 바로 핵잠수함 구축함을 떠오르고요. 그 미국의 가장 강력한 부대 네이비실 그 최고의 공격 정예 부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소말리아 소통하는데 그때 MBC 기자가 물어봤어요. 오바마 대통령한테 인터뷰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은 우리 국민을 납치하는 자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 납치범들에게 반드시 미국은 심판 그 어떤 노력도 내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응대한다는 것이에요. 미국은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사람 그 선장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핵잠수 보내고 몇십 명 군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한 명 살리기 위해서.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거 듣고 나서 국민들이 와, 이 미국이란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야, 우리 미국 이 나라가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야, 이 미국이 진짜 내 안전을 책임질 수 있고 진짜 그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쳐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자부심이 생기고 진짜 내가 이 미국에 있는 땅에 진짜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누구냐? 오바마 대통령 그 한마디에 회복되는 미국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자로 죽으실 뿐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냐?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 안 일하신다? 기도로서 지금 현재 팍팍 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 부대가 나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막 다 시키고 있을 거예요. 모세 보이는 야 기도해 아브라함 기도해 이정대 성도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빨리 뭐해 저 최저 아주 식사를 기도해 빨리 뭐해 이게 다 지금 난리나고 있어요. 지금 기도불을 붙여가지고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뭐 납치되고 핍박 고난 박해 기근 칼이냐? 그 어떤 것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넉넉히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하나님 여러분이 찾으셨습니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고 편견 갖고 계시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에 부러우신 것이 아니라 죄에 부러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사랑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한 주 동안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하신 역사가 결과의 중심의 그 사회에서 우리를 결과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노력과 예술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교제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